목사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만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삭개와 같이 만났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이 삭개와 같이 변화됐을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 생각나시죠? 그렇다면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첫째, 더 이상 돈을 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 시선이 타인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맞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변화된 원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먼저 지난 영상부터 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독했던 삭개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가 변화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삭개오는 치열하고 건강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돈과 재산을 축적했지만 공허함과 불안은 더 커져갔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욱더 쾌락에 몰입함으로써 공허함과 불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허함과 불안을 잇는 방법으로 쾌락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치열하고 건강한 고민을 쉽고 가능한 쾌락으로 대체하고 대신해서 공허함과 불안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이며 완악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적인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이며 완악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혹시 이 자리에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쉽고 가능한 쾌락으로 치열하고 건강한 고민을 대체하고 있으신 분, 공허함과 불안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안 한다고, 피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삭개오는 생각했습니다. 더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공허함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 건강한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이러한 삭개오를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떠한 소문입니까? 돈 없는 자도, 병든 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된대.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대. 나도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대. 하는 소문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더 열심히 듣기 시작합니다. 극기야는 어렸을 때 읽은 그 성경이 약속해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열하고 건강한 고민이 삭개오의 변화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공허함과 불안함의 문제를 치열하고 건강하게 고민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요즘 젊은이들과 같이 고민하기를 싫어하고 쉽고 가능한 쾌락을 통해 생각하는 행위 자체를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공허하고 불안함의 문제를 치열하고 건강하게 고민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민하기 싫어하고 쉽고 가능한 쾌락을 통해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치열하고 건강하게
고민하는 쪽입니까? 아님, 싫어하고, 쉽고, 가능한 쾌락을 통해 생각하지 않는 쪽입니까?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치열하고, 건강하게, 삭개와 같이 고민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성경이라는 장소에서 그렇게 많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 삭개와 같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사회행동학자 조지 미드는 인간이 자아를 형성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나게 되는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자신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물론이거니와 죽은 다음의 문제까지도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와 상호 교감이 자신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의미 있는 타인이 되었습니다. 일반화된 타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치열하고 건강한 고민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또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우리 인간의 만남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형식적인 형태인 피상적인 만남이고 또 하나는 인격의 교감이 있는 실존적 만남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인격의 교감이 있는 실존적 만남을 한 것입니다. 피상적인 만남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치열하고 건강한 고민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치열하고 건강한 고민은 예수님을 의미 있는 타인으로 실존적인 만남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설명하려고 노력한 대표적인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 두 분이 있습니다. 폴커 키츠와 스티븐 핑거입니다. 아마 이 두 분이 가장 대표적일 것입니다. 이들 역시 삭개오와 같은 치열하고 건강한 고민의 역할을 변화에 있어서 중대한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치열하고 건강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고민하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하고 사셔야만, 해야만 예수님이 의미 있는 타인이 됩니다. 실존적 만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안 하면 한평생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반화된 타인이 될 것이고 피상적인 만남만을 이어갈 것입니다. 치열하고 건강한 고민, 생각 꼭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가 변화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삭개오에게는 정성을 다하는 성경 연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이러한 치열하고 건강한 고민은 삭개오 자신으로 하여금 성경을 펼치게 하였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집중해서 읽고 상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성경을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가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성경. 더 자세하게는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구약 성경을 연구함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껏 들어온 소문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가슴은 마구 뛰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영접한 삭개오는 밤이 늦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돈을 목적하지 않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었으며 진정한 회개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대충 읽은 것이 아니라 연구한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읽고 싶어서 읽은 것입니다. 마치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날마다 깊이 있게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다른 두 번역으로 함께 봅니다. 베레아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결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삭개오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삭개오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온 심령과 전 존재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 그로 인해서 아무리 성경을 읽고 들어도 역사하지 않으시며 절대로 삭개오와 같은 변화는 일어날 수 없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NIV 성경으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노블 캐릭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블 캐릭터, 원문의 가장 적합한 번역입니다. 즉 고상한 성품, 존경받는 좋은 집안에서 예의 있고 결이 곱게 자란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이 성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있었다면 성경의 권위에 스스로가 감사로 순복하며 순종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품이 있는 사람은 글을 읽기를 좋아합니다. 책 읽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간절하게 아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블한 캐릭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노블 캐릭터를 신사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좋은 번역입니다. 신사는 1차적으로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너그러워서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너그러운 사람의 반대말은 좁은 사람, 편협한 사람입니다. MZ세대들 말로는 쉽게 꼴통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책을 못 읽습니다. 글 읽는 것 자체를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문자 자극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또 매우 사납습니다. 공격적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더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죽기보다도 싫은 것입니다. 쾌락이 아니고 바르게 함과 유익하게 함이기 때문입니다. 책망과 훈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이라고 하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육으로만 살게 됩니다. 육으로만 살게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방법론적으로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방법입니다. 1년이 지나도 성경 한 번을 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필연코 육신의 생각대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독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굴복하기 싫으십니까? 이상하게도 할 수가 없으십니까? 남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왜 그런 것일까요? 왜 나는 그렇게 되었을까요?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내가 아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정확한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만나는 건가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은요, 삭개오와 같이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삶이 삭개오와 같이 변화됐을 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았다면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첫째, 더 이상 돈을 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 시선이 타인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원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치열하고 건강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고 정성을 다하는 성경 연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것은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의 인생의 해결책도 되어 주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의 해결책도 이렇게 삭개오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삭개오와 같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지요. 교회를 옮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이 그럴 것입니다. 이미 직장에서도 무시를 당하시고 있잖아요. 오래되셨지요. 아닌 척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비참해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의 해결책도 철저하게 삭개오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다짐해 볼까요? 치열하고 건강한 고민을 하자. 정성을 다해 성경을 연구하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삭개오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만났어도 변화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교만하고 고집스러우며 욕심에 의해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들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교만하게 살아간다. 고집스럽게 살아간다. 욕심에 의해 살아간다. 누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나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어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와 같은 치열하고 건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고민을 하십시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는 정성을 다해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순복하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삭개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